흐름을 뒤바꾸고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계속해서 청년부 우리 수련회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뭡니까 올인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정말 그걸 찾아서 올인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요, 유 목사님께서 2강에서 뭘 했냐면 이번엔 계속 제목들이 다 영어로만 나와가지고 그죠? 이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브랜드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올아웃해라. 올인이나 올아웃이나 뜻은 똑같은 개념인데 뭔가를 딱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해서 거기 생명 걸으라는 거죠. 자, 근데 브랜드화하라는 말이 뭘까요? 왜 브랜드라는 이름을 쓰셨을까요? 그 유명한 화장품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한 개인의 이름이 딱 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어떤 그 유명한 장인 명인들의 이렇게 작품 이런 것들 보면 그 회사들이 어떤 여기 디자인 샵들이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딱 되어 있거든요. 이태리 같은 데 가보니까 정말로 이게 뭡니까 몇십 년째 집안에서 대대로 해왔던 이런,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품질은 세계 최고인 건데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딱 그 무슨 이 브랜드를 탁 만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사라를 사라라고 불렀는데 사라는 천만인의 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들 한 명도 안 줘놓고 이름만 바꿨어요. 사람들 뭐랬겠습니까? 에라 열국의 압이야. 이러면 애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압이냐 이랬겠죠. 놀림 당했겠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그 응답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의 언약이 담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우리가 야곱아 널 창조하신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아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오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인데 야곱은 원래 뜻이 속이는 자 사기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원래 인생 자체가 맨날 속이고 형 속여가지고 대신 축복받고 도망쳤다가 또 아버지 속이고 맨날 이랬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 바꾸셔서 하나님의 축복, 그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이름이 될 만큼 이렇게 됐거든요. 그 말은 우리의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브랜드화 시킬 만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져라는 말도 되겠고,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만의 천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일부에서 계속 천명 이야기 하셨는데 그 천명이 딱 발견되는 날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과거에 그 사건도 겪었고 내가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하셨구나 라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뭔가 내 인생의 천명을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역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왜 그동안 오랫동안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했는데 항상 어떤 정체되어 있고 어떤 응답이 크게 없고 이렇게 긴가민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뭔가 이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여기에 내가 올인해야 된다, 정말 평생에 내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그거 딱 나는 순간부터 성경의 모든 인물들, 모세가 80의 호렙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진짜 자기 인생의 평생의 천명이 발견된 거거든요. 정말 8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막 할 때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가 진짜 이제 사명의 40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80에 이제 호렙산에 부름받을 때 그때가 천명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 해와 달과 11별에 절하고 11뱃단에 절하는 그 비전을 보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천명이었거든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 목사님께서 이제 내가 천명을 받은 날 메시지 때 쭉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천명을 받은 날이 거룩하게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갑자기 음성이 들려가지고 광수야 야야야 이렇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보니까 너무 어려운 교회에 가서 맨날 싸우는 거 보면서 절대 교회 안에서 시험 주거나 싸우지 않겠다. 또 정말 가는 6교회 가는 곳마다 전도는 관심 없고 맨날 그냥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걸 보면서 교회가 왜 이러냐, 경찰까지 와서 말릴 정도로 싸움을 벌이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전도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들이 힘없이 자꾸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교회는 점점 많은데, 그죠? 교회는 점점 너무 많아가지고 십자가도 밤에 저기 있는데 현장 가보면 텅텅 비어 있고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재앙은 계속 닥치고 있고. 그렇다면 진짜 내가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사 되겠다. 목사님 졸업식 때 딱 보니까 옆에 같이 졸업한 사람 622명. 근데 그 학교만 있느냐? 전국에 신학교가 몇 개 있으며 해마다 수많은 목사들이 배출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사회 폐를 끼치는 한 명의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올바로 복음만 전하는 목사 되겠다. 이렇게 발견하셨던 것들이 나의 천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꼭 어떤 거룩한 자리에서 메시지 듣다가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언약이 한이 되는,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던 어떤 상처와 아픔 속에서 발견되었던 나의 언약적인 한, 그것이
나의 천명으로 하나님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천명 발견돼서 이게 모든 것이다. 난 이걸 위해 올인할 것이다. 내가 이때를 위해 준비됐다. 이거 발견해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 브랜드화하라는 말은 바로 나의 천명을 발견하라. 뭐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겠고, 나의 전문성, 하나님 내게 주신 가지고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올아웃하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서론의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빨리 확 지나가셔가지고 그냥 이제 뭡니까 천명 써놓고 줄 쫙 펴 영원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그죠? 지금 이제 21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21가지 도대체 뭐냐? 새신자들은 좀 이 뭔 말인지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네모 안에 동그라미 5, 뭐 21이라고 끝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PPT를 쓰기 때문에 누르기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걸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동안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뭐가 최고의 가치로 딱 돼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게 최고의 가치로 나도 모르게 딱 작용하고 있겠죠. 부모님들에게 학습된 거, 부모님들이 계속 잔소리를 들어왔던 거, 나도 모르게 그게 최고의 가치로 딱 자리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뭐를 가르쳤겠습니까?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해라, 뭐 돈 많이 벌어 성공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이야기했단 말이죠. 제가요 중고등부 수료 때 제가 저번에 말했나요? 저희 중고등부 수료 때 지금은 아마 여러분은 그걸 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대학생들 훈련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서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까? 같은 세대구나. 저희 중고등부 때, 제가 중고등학생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떤 농사 지으시면서 뭐 이렇게 큰 뭐 이렇게 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데인데, 이분이 이제 새마을 운동에, 쉽게 말하면 새마을 운동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면 자조 성실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하는 사람인데, 진짜 막 아끼고 절약하고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 새마을 정신이죠,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제 막 했는데, 이제 기독교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뭐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런 게 관심 없고 뭐 이래가지고 안 된다, 어릴 때부터 교육 철저히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운동이 막 붐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련회를 안 가고, 한 번 여름에는 수련회를 안 가고 그 해에는 가나안 농군학교로 갔다니까요. 저희가 올해 수련회는 가나안 농군학교 가는 걸로 대체한다 이랬다고요. 그럼 거기 가서 막 2박 3일 동안 하면요, 맨날 새마을 지도자 이상한 강의 같은 거 막 듣고, 막 근면 자조 뭐 성실 뭐 이런 거 이야기 듣고, 막 그러면서 거기 가면 절약 정신을 가르쳐요. 치약을 연고 짜듯이 조금만 짜가지고 억지로 양치질하게 하고, 화장지도 딱 2장만 딱 배가 탁 해가지고 딱 닦고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막 이래요. 미친다니까요. 지금 우리 여름 남자 화장실로 가보면, 3층 남자 화장실, 여자들 못 가보겠습니다만은 가보면,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손 씻고 나서 이렇게 휴지 빼는 거 있잖아요. 손 닦는 휴지 빼는 데다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붙어 있죠. 지금 우리 아마 모든 교회 지금 1층에서 3층 다 그렇게 붙어 있거든요. 난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얘한테 좀 상 주고 싶은데 내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걔가요 그걸 칼로 탁 도려냈어. 한 장이면 충분한데 충자를 도려내었어. 남자 화장실 가보면 있어요. 한 장이면 분합니다. 막 일어났어. 야, 이거 이놈이 내하고 비슷한 놈인데 무슨 생각하는데, 나 도저히 한 장 가지고 안 되더라고. 써 있거나 말거나 계속 2장 계속 따고 이러는데, 워낙 또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한 장 가지고 절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 이게 뭐 RUTC 헌금으로 다 쓰여집니다 하고, 뭐 저 일산연공 거기 가니까 뭐라냐면, 박수 치면 몸이 건강하고 뭐 피 돌고 이러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박수 치고 나면 막 몸이 피 돌고 하니까 건강도 회복되고, 그럼 물 다 털어져 가지고 한 장이면 충분하다 이거지. 이때가 했는 것 중에 제일 그래도 효과 있는 게 그래도 일산연광고였더라고. 그렇죠? 전부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막 가르치고 있거든. 뭐 이게 뭐 아껴 써야 되고 저거 막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막. 근데 이제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물론 맞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하나님 주신 나를 찾으라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를 잃어버려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가 그 이지선 씨라고 갑자기 화상 확 입어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온몸에 육도 뭐 전신 육도 화상 입고 막 이래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져가지고 막 자기 형상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그래가지고 막 6개월에 걸쳐서 13번 성형수술하고 막 엉덩이 살 때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형체 만들어가지고 떡 거울 앞에 섰는데, 거울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이 자기인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괴물 같은 게 하나 들어앉았답니다. 분명히 거울 앞에 섰는데 늘 보던 내가 늘 예상하던, 내가 늘 봤던 그 모습이 아니라, 딱 보는데 무슨 괴물 같은 게 들어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지금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는 거죠. 이걸 내라고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몇 개월 걸렸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당해버리면, 그런 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다 이전에 그 문제 자체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하냐, 나를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당해보세요. 내가 정말 믿고 있던 사람에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누구에게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누가 죽여버린다든가,
자기 보는 앞에서 뭐 사고를 당해 죽을 뻔하든가 뭐 이런 일을 당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큰 일이 내게 닥쳐버리면 온실안의 화초처럼 잘 자라왔는데 내가 잘 자랐던 게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방책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문제 탁 닥쳐버리면요, 사람이 충격받아 버립니다. 헤매버린다니까요. 그때 나를 잃어버려요. 막 방황하고 막 그냥 방황하는 게, 청소년들이 막 방황한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애가 방황해요. 막 엄마들 가끔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게 그냥 방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금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갑자기 부모가 이혼했다. 우리 집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부모 같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너무 충격이라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늘 기억나는데 갑자기 이혼이라 하니 이게 웬 말인가 막.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하면서 완전 타락으로 빠져버려요. 차라리 걔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이제 이게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방황하는 현상이 방황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은 이제 속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혼자서 골마 터져요. 그냥 혼자 갇혀가지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 빠져버리는데 그게 더 심해요. 차라리 방황하고 막 외향적으로 막 표출하는 애들은 그래도 돌아오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른 형태로 표출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 방황하는 모습 보고 뭐라 하고 뭐 지금 저 갇혀 있는 거 보고 뭐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잃어버린 거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나를 찾아보려고 막 세상 풍파에 휩쓸리고 막 갑자기 뭐 이렇게 돈 몇억 뭐 주식에다 날려버려가지고 갑자기 목에 뭐가 생겼는데 뭐 침 삼킬 때마다 넘길 때 아프고 막 침도 못 삼키겠고 막 편도선염 같이 뭐 증상이 있는데 병원 가서 아무리 철저히 MRI 다 찍고 해봐도 아무 증상 없어. 병원에서는 정상이라는데 자기는 침도 못 삼키겠는 걸. 뭐 이 많은 혹이 들어있는 느낌인 걸. 이래가지고 뭐 영적 문제 트고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뭐 다르게 뭐 명상하고 뭐 어쩌고 그딴 걸 해봐봐라 안 된다니까요. 그 나를 찾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명상하고 이러면서 방황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갈림길에 있는 나란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 주신 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가장 지금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디로 향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럼 열심히 하는 대로 시키고 시킨 대로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뭐 대학 이어가면 가고 뭐 선생님 짜준 대로 가고 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대학도 선생님들은 학교에 실적 올리려고 무슨 대학 몇 명 보냈다 이거 간판 걸려고 무조건 농대건 무슨 대건 무슨 서울대 가라 맨날 이렇게 가르치고, 엄마들은 또 그래도 좀 이렇게 폼생퐁사 해야 되니까 또 이제 뭐 우리 애가 어느 대학 해야 되니까 뭐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하고, 얘에게 원하는 적성인가 하나님에게 원하신 내게 원하신 뭔지 그런 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남의 인생을 우리가 그냥 대리로 살아왔던 거, 대리운전도 아니고 지금 막 살아왔다니까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결혼하며 왜 공부했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달려다 딱 멈췄는데 갑자기 문제 앞에 탁, 내가 건강에 문제가 오거나 뭐 때문에 탁 멈췄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있는지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에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나를 잃어버린다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21가지 본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창세기 3장에 내 나 중심에 성공 중심에 물질 중심에 그냥 무작정 치닫고 있다가 어느 날 덜커덕 무너진 날이 온다니까요. 그죠? 세계 최고의 자리를 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그런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어디서 바람 피고 있는 걸 알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커덕 무너졌는데 막 자살하려고 결단 막 하고 자기 몇 번 꺼보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났다니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뭐냐 말이죠.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고 진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내가 가진 건 뭐냐 말이죠. 내가 가장 성공이라고 했던 최고의 가치였던 돈, 최고의 가치였던 이런 남자,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막 이런 남자, 그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신명을 줄 줄 몰랐거든. 그죠? 그러니까 내 행복의 모든 기준이었던 가치였던 그것이 가장 지금 나의 불행의 기준이 돼 있는 그게 발견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님이 발견될 때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 속에 묶여 이것으로 다 각인 뿌리 체질 내져 가지고 무엇이 성공인지도 모른 채 성공을 위해 달려왔고, 왜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나 중심으로 하나님은 없어. 예수 잘 믿은 것 같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모든 게 나 중심이야. 결정도 내가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중심이었는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이게 사단 중심이었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각인 뿌리 체질 이걸로 딱 돼 있는 성공과 물질과 나 중심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이제 뭐 이런 사람이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요,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의 특징 보면 이게 내 천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제가 전에도 말했죠. TV를 딱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떤 의사가 이제 대개 이제 그 분야의 권위자인데
하여튼 난산하는 사람들, 아기 태어나다 죽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부분에 그걸 이제 잘 막아서 안 죽게 하고 애 자연스럽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우리 한국 사람 의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이게 나의 의사는 이 부분이 나의 천직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왜 이걸 꿈꾸게 됐느냐, 왜 내가 이런 의사가 되게 됐느냐,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내 낳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이런 의사가 돼서 이렇게 하리라 어릴 때부터 딱 가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최고 권위자였고 많은 사람 살리고 있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막 인사하러 오고 이러는데 참 보람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난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한다. 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의 딱 천명으로 부딪히는 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의 성공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되는 거고, 우리 보통 보면요 정신과 의사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과 의사 하는 사람들 특징을 보면 그분들도 정신적으로 시달린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면 정신과에 많은 정신병자를 많이 만나다 보니 자기도 정신으로 시달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도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약간 뭐 이렇게 시달리는 증상, 이유 없이 뭔가 좀 두렵고 이유 없이 뭔가 자꾸 이렇게 힘들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냥 힘들어 죽겠고 막 이렇다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집안의 내력상, 집안에 우리 뭐 동생이 막 정신병 있어가지고 전 식구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살려주고 싶다. 이게 가정의 내력이라 이게 있다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의사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과 의사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부분에 내력이 있거나 자기들도 조금 시달리거나 그 부분에 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심과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직은 뭔가 천직이다. 이럴 때 이제 여기 따라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당연성,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뭡니까? 전 세계의 부자들 중에 1위부터 8위까지 이건 슈퍼 리치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몇십조 뭐 이런 벌어들이는 사람들인데 몇백조 이렇게 벌어들이는 사람들인데 1위가 역시 빌 게이츠더라고. 작년도 최고 1위가. 근데 1위부터 8위까지를 쭉 보니까 그 8명이 전 세계 36억의 인구가 갖고 있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거 맞먹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8명의 특징을 보니까 그 8명밖에 안 되는 전 세계 슈퍼 리치들이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 없어. 끝까지 다 마친 사람이 없어. 좀 더 하버드 대학 다니고 중퇴하고 뭐 이랬더라고. 그 3-4명이 다 그랬더라고. 그래서 나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학교를 제대로 다 안 마쳤지? 근데 어떻게 성공했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볼 때 지금 이 공부의 시간을 뺏길 시간이 아니라 더 지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당연히 지금 이런 시대가 올 거고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데 돈 흐름이 보이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 빨리 지금 뛰들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보여진 거죠. 그래가지고 막 컴퓨터기에 뛰들고 막 인터넷 시대가 올 거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슈퍼 리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당연한 걸 했다는 거죠. 보니까 지금 학교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이론과 현실과 맞지 않는 거 그 공부 다 끝내가지고 현실을 쓰지 못하는 그 공부만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 필요한 게 뭔가를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중퇴하고 더 중요한 걸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전 세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보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들이었어. 갑자기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걸 필요로 하니까 갑자기 뭐 초대 부자 돼버린 거죠.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일심합니다. 그죠? 막 정말 뭐 하나 가지고 막 자기가 하는 일에 일심합니다. 뭘 음식점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그죠? 막 제대로 이제 그 뭡니까 요리 제대로 한 데 가보세요. 유명한 맛집 같은 데 가보세요. 메뉴판에 다양하게 없어. 딱 한 가지. 반찬도 다양하게 없어. 딱 깍두기하고 딱 요 2-3개가 나오고 끝이라. 근데 그 집에 줄 서 있어 막 사람들. 맛집을 찾아오고 끊임없이 찾아오고 이러거든요. 지난주에요. 우리 여기 마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가는데 잠깐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뭐 이래 돼가지고 요 문정동에 가면 골목 떡볶이라고 있거든요. 문정동 맛집이라 우리 여기서 한 코스만 가면 돼.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것 간단하게 먹고 우리 출발하자 하고 딱 갈라 했는데 줄 100m 서 있어. 그 지난 주일에 약간 피자 잘 오고 좀 떡볶이 땡기는 그런 약간 시간표였거든. 그래서 사람이 한 100m 서 있어. 다 우리 같았구나 하고서 이거 잠깐 먹고 갈라 했는데 막 100m 서 있는 거야. 근데 거기 가보면요. 떡볶이 막 국물 떡볶이 계속 뭐 밀가루 떡볶이 별로 건강하지도 않은데 막 그거 해다가 그 뭡니까 만두튀겨 가지고 계속 배고프죠. 그죠? 막 잘라가지고 막 하는데 돈 끌어 모아요. 돈 자루에다 돈 끌어 넣어요. 그냥 이게 쏟아 부어요. 그냥. 사람 쫙 서 있고. 야 참. 근데 보면 딴 거 안 해요. 딱 그거를 지금 30년째인가 계속 그것만 해요. 일심.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고등학교 때부터 있었다고. 자기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올 때 가서 사 먹고 왔다 하더라고. 지금까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일심해서 지금. 그러니까 평생 이거 만나니까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위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심지속하고 뭐 한다니까. 그러다가 뭐 오직 하니까 뭔가 세상에 재창조된 역사가 일어나요. 스티브 잡스가 오직 명상하면서 오직 했더니만 나중에 진짜 세상의 흐름을 바꿔놨었어. 재창조 역사 일어났었어. 그죠?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이런 거 보세요. 완전 흐름을 바꿔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24해요. 진짜 딴 거 생각 안 하고 오직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막 카카오톡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와 문자 비가 안 들고 그냥 그 바로 보낼 수 있대. 이건 돈 안 드는 거야? 이렇게 막 해가 막 서로 막 놀려주고 막 하더니 막 니도 다운 받아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하더니 막 갑자기 저 보이스톡 나오고 뭐 페이스톡 나오고 뭐 하다가 카카오 뱅크, 카카오 네비, 뭐 카카오 대리운전 계속 나와요. 이제 카카오 모든 거 다 하고 뭐 선물도 거기서 막 하고 생각 바꾸면 되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데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막 거기서 카카오톡 뭐 물러가라 하면서 막 표시놓고 해놨더라고. 그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 발전해가지고 막 장악해보는 건데 계속 24 하다 보니까 별의별 거 다 나와버려 이제. 그죠? 이제 해외 송금도 막 해보면 바로 그냥 돈도 수수료도 안 되고 막 보낸다대. 나도 지금 카카오뱅크 하락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죠? 그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모든 분야 다 차거든. 그 24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이 성공했던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출발했느냐? 문제는 이겁니다. 출발이 어디서 시작했느냐?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성공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탑 무너지듯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시큰 성공해놓고 바람 피워버리고, 시큰 성공해놓고 갑자기 영적 문제 와버리고, 그죠? 시큰 뭐 사업은 잘 되는데 갑자기 공황증 와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이런 문제도 막 닥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시작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 이야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정말 데오빌을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죠. 모든 일을 내가 기록했다 했는데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걸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딱 붙잡고 그 인생의 그 체험을 딱 하고 발견이 된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증인으로 성령이 몇 번이면 증인되는 땅 끝까지 증인되는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뿌리 각인 죄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뿌리 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뿌리 탁 내려서 진짜 우리가 딱 지금까지 여러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그 속에 다 있더라. 내가 도리어 다른 잡다한 지식 때문에 진짜 이 그리스도 몰랐던 게 도리어 더 억울하다. 이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막 배설물로 여긴다. 막 그런 정도로 할 만큼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더라. 내가 공부도 해보고 다 해봤고 성공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요 비참하게 무너지고 남에게 고개 들 수 없을 만큼 무너져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눈물을 흘려서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차에 부딪히고 삐한 20분 날아가 팔다리 다 부러지고 와가지고 어디 간장하러 가가지고 땡똥똥 이래 가가지고 그래 이러지 마시고 제발 좀 그죠? 지금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진짜 오직 그리스도였구나. 다른 게 길이 없구나. 진짜 이거밖에 없었구나. 이거 딱 깨달아져야 됩니다. 엄마들한테 제가 막 이야기하거든. 애들 지금 영적 훈련이 중요합니다. 애들 신학원도 보내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캠프도 가고 한데 보내주세요. 엄마들 안 보내. 미국에서요 보니까. 그러고 막 애들 따로 막 타임지 막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회하고 막 영어 공부한다고 뭐 좋은 아이비리그 대학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하면서 뭐 어디 이상한 학원 보내고 막 애들 절대 영적 훈련 안 시키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고문 못하는 애끼리 모여가 우리끼리 했지 그냥. 그냥 말씀하신 걔들은 지금 다 현장에서 리더로 서 있는데 그때 막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거식 대학 들어갔는데 최고의 대학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말하면 이화여대 같은데 힐러리 여사가 갔던 그 어떤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거식증 와버렸어. 거식증 와가지고 계속 토하고 막 삐쩍 말라더만 학교 못 다니고 중퇴하고 이제 막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정신병 입원하고 막. 내가 그걸 보면서 그때서야 엉엉 울면서 내가 그때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야. 딴 거 다 필요 없구나.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그리스도 먼저 깨달았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 갈보리 언약을 딱 붙잡고 진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정말 증인되게 딱 하시는 내 현장에서 하나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죠? 정말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언약을 붙잡고 있던 요셉에게 요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간표가 딱 되니까 바로 그 꿈꾸기에서 딱 하나님 증인으로 세워버려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요셉을 딱 세우셔서 착 총리로 세워버리듯이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고 있으면 증인되게 하시는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딴 거 필요 없다. 방법도 딴 방법 없다. 오직 성령이다. 그죠? 진짜 내용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딱 붙잡는 겁니다. 요걸 딱 붙잡고 이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돼 가지고 세상에 가장 소중한 건 이것밖에 없다 가 되어졌을 때 이제 이게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가 아니라 이 결론이 딱 내져서 이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계획도 하는 것이지 그 모든 걸 쌓아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 다음에 딴 거 하는 거죠. 다른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때 진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쓰임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천명입니다. 불신자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게 나의 천명이구나.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때를 위해 나를 준비하셨구나. 과거에 내가 아픔을 겪었던 거, 이런 일을 당했던 거, 남들보다 우리 가정에 막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터졌던 거, 우리 가정이 깨어졌던 거, 나는 이런 상처를 받고 자랐던 거, 그것 때문에 한이 있었었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시려고 그걸 경험케 하셨구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내가 이제 시시한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고 너를 복이 그런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 이만큼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너를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확 쏟아볼 거야. 이런 보장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석수장이 같이 우상 장사였어요. 막 돌로 깨가지고 막 우상 같은 거 만들고 이러잖아요. 뭐 석가모니 같은 거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었다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갈대아우르 땅에 완전 처절한 우상숭배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딱 보면 동시대 때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부르고 늘 의인이라고 불렀던 욥이란 욥기서에 나오는 욥 있죠. 그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 내 같으면 의인이라고 하고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축복을 누렸던 욥을 불러서 일을 하겠다. 왜 우상숭배 집안에 있는 사람을 불렀을까요? 그죠? 그러고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모든 족속이 부러웠게 했는데 왜 아브라함 혼자 불러? 근데 아니라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한 사람의 대표성을 몰려가지고 네게 복음 줘서 이 가문 우상숭배의 가문에서 너를 불러내서 너를 통해 이 우상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너를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상처를 겪고 막 문제를 겪고 자라왔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전부 다 그게 완전 인생 답이에요. 이래 사람이 이걸 경험케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 다 살릴 수 있어. 그죠? 내가 지금까지 보면요, 전 다락방 하다가도 막 안 되는 일이 되게 많았어.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일이 되게 많았어. 남들은 바로바로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막 이런 일을 몇 번 둘러 가고 막. 남들은 목사도 빨리 되는데 나는 늦게 되고 막. 내 밑에 내가 대학생을 가르쳤는데 전도사 때 그 대학생이 목사 돼가지고 나는 전도사고 아직까지. 막 오고 막 이런 목사님 부르고 막 기서 이랬다니까요. 야 이름 불러야 되는데 목사님 불러야 되냐 속으로 막 갈등하고 이랬다니까요. 그죠? 이런 친구 있었는데 막 늦는 것 같고 낙오된 것 같고 막.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을 다 겪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 만나도 답 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천명을 딱 기억하시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구나.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요 했단 말은 하나님이 유다인으로서 내가 이거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은 이때를 위해 준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딱 되는 그날이 천명이 발견되는 날이란 말이죠. 엘리사가 모든 건 다 길갈 여리고 배들 다 양보하고 지명숲에 내린 엘리야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불 다 태우고 막 다 돌아올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12결이서 24마리 다 태아보고 막 갔다니까요. 혹시 실패하면 어떡할까? 근데 그만큼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다 불태워버리고 갈 만큼 돌아올 여지가 않을 만큼 모든 것이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그게 천명이 발견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이다가 발견됐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천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빨리 발견돼야 돼요. 이 뒤에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이 단어예요. 이게 깨달아질 때부터 여러분 이제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냥 명승 계속 그냥 막 훈련도 받고 뭐 은혜도 받고 다 하더라도 교회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어느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구나. 특별히 이쪽에 계속 문을 열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이 분야에 내게 달란트를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내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거 하니까 정말 사람 살아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라는 게 발견되실 때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걸 딱 보는 겁니다. 천명. 자, 이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또 정말 사명들 평생 해야 될 일이 보여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세상에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지금 보니까 복음 없으면 안 되구나. 저 유명한 사람들, 저 똑똑한 사람들, 저 돈 많은 사람들 복음 없으니까 다 죽고 자살하고 문제 오는 거구나. 진짜 당연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죠? 그렇다면 내가 이 복음 왜 뭐 전하겠냐? 그걸 또 했는데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오직 복음밖에 없다. 깃발 들게 되는 거죠. 이때 진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여러 가지 일들에 뭐 이렇게 휩쓸리고 뭐 이렇게 이익과 손해 때문에 막 경쟁하고 세상 사회는요 남을 밟아 누르고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런 구조로 돼가기 때문에 참 비참하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국립합창단 서울 국립합창단에 계세요. 연세대 음대 나오셔가지고 막 우리 교회 지휘자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울면서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가대 지휘하다가 갑자기 우리 앞에 막 간증 같은 거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너무 힘들다면서 그 세상의 그 사회가 국립합창단 이런 데 들어가면요 이제 정확한 공무원으로 막 보직받고 딱 가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자리 두 자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사람 계속 새로운 사람 올라오고 하는데 그쪽에 들어가려면 앞에 있는 사람 밟아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나면 이 사람 딱 없으면 저 사람 욕하고 이 사람 딱 어디 가면 이 사람 욕하고 한 네 명이서 딱 있다가 화장실을 못 간대. 가면 바로 욕 시작되기 때문에 막 힘들고 막 맨날 그 뭡니까 시기 질투에다가 막 계속 남이 뭐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람 죽이려 하고 막 진절머리 나서 못 다니기 때문에 엉엉 울더라고. 그게 사회라니까 지금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딴 거 하지 마세요. 모든 거 양보하시고 모든 거 양보하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난 영적 썸밋 되겠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진짜 나는 다른 거 다 양보하고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사람 살리는 일 하는데 저 사람들 죽이는 일 하는 게 아니라 난 살리는 일 하는데 하나님 내게 어떤 증거를 주시는가 보자.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셨고 최고의 자리를 나를 높이셨다. 이런 간증이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다 보니까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진짜 이제 오직이 딱 보여집니다. 아, 내가 오직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오직 이거밖에 없어. 이게 다 완전히 내게 완전 사상이 될 만큼 각인돼 버리면 하나님이 유일성의 증거 주십니다. 골리앗이 쳐들어왔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다윗만 딱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형들이 막 별의별 소리 나고 교만하다 하고 뭐 사울이 와가지고 뭐 해도 다 필요 없어. 자기가 늘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증거 가지고 나갔던 요셉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죠? 하나님 이걸 딱 주셔서 갑자기 딱 그 증거를 딱 보니까 갑자기 왕 돼 버리는 거죠. 그죠? 이만큼 증거에서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직하고 있으면 여러분 현장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어느 문제가 딱 찾았을 때 아무도 해결 못하는데 여러분이 딱 그 부분에 해결자로 딱 서서 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의 흐름을 확 바꿔버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 RUTC 방송국의 국장님이신 이정근 장로님 머리 허여신 분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이 옛날에 무슨 뭐 매일 경제인가 뭐 이렇게 거기 이제 신문사 사장이셨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그때는 뭐 기자 생활하시고 뭐 이럴 때인데 가니까 여기는 대대로 이 신문사의 뭐 최고이던 어떤 뭐 언론사의 대표된 사람이 그 사람을 이제 맨날 이렇게 앞에 죽은 사진을 딱 붙여놓고 맨날 들어갈 때 절하고 들어가고 좀 시간 뭐 명절 같은 데 되면 그뭐 대제머리 놓고 절하고 뭐 이런 걸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왔던 전통이래. 근데 자기는 장로님인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막 핍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 하고 막 떨어뜨려 내려 그러고 막 그런 게 많았었대.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싸웠대요. 영적 싸움 싸우고 했대요. 했는데 회사에 중요한 일이 뚝뚝 터지는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라. 근데 이분이 딱 나가보면 그 문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꾸 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사람한테 맡기면 다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증거를 딱 가지는 중에 한 사람 만나가지고 남들 술 먹을 때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복음 이야기하고 이 사람 살리고 개인적으로 돕고 막 살아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그 회사에 그런 문화가 싹 사라져버리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증거를 딱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재창조 역사. 지금은 세계보물 전 세계 150 몇 개 나라에 방송으로 이 설교 방송 보내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래서 당신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간증하실 때 그러더라고. 갑자기 매일 경쟁가 하고 있었는데 신문사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방송국의 사장으로 가라 하더래. 그게 약간 좌천되는 격이래요. 왜 내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신문사 사장처럼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인데 왜 좌천시켜서 일로 보내나. 진짜 하나 원망스러웠대 솔직히.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사장님 가져가서 이럴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좌천시킵니까? 막 따지려고 그랬었대. 그랬는데 그때 방송업계에 들어가면서 방송국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배웠던 그 시스템 때문에 지금 RUTC 방송이 세워진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RUTC 방송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보십시오. 이게 보십시오. 그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일평생을 두고 이분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RUTC 방송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갈급히 기다리고 이 속에서 많은 응답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메시지 듣고 많은 사람 살아나고 전 세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이 메시지 계속 보내고 150개 넘는 나라에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창조적 역사들이 전 세계 이 복음 증거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24 하고 있으면요, 이게 24 돼가지고 24는 24시에 국한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24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맨날 그 생각, 오직 그 생각, 그것밖에 없는 걸 보고 24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호흡할 때도 양치할 때도 뭐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 저는 이제 어제 2시간 잤습니다. 2시간. 새벽 4시에 이거 PPT 다 만들어 놓고 잤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새벽 졸려가지고 졸다가 하다가 막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러면 하나 애니메이션 넣는데 막 헷갈려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했다가 막 다시 주고 또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새벽 4시 45분인가 잤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한 딱 2시간 딱 문붙이고 바로 이제 뛰어나왔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또 계속 양치질을 하면서 막 운전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또 아침에 또 아까 점심 때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거 좀 GP 좀 묵상하려고 계속 하고 있는데 뒤에서 무슨 맥 끓이고 하고 무슨 뭐 메이웨더인가 뭔가 좀 경기한다고 막 전부 다 그 방송 안 되는데 억지로 보려고 막 불법으로 다 보려고 막 이제 사막 난리라. 그래서 안 되니까 막 입으로 방송하는 거 듣고 있고 막 어느 놈이 아프리카 방송 입으로 방송해. 지금 화면에 보이지도 않아. 아 지금 때렸습니다. 아 지금 맥 끓이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거 막 하는 걸 듣고 있더라고. 정신 사나워서 막 집중이 안 되는 거는. 올라왔을 때 또 기도했죠. 여기 청년부시에 일찍 올라와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래서 진짜 계속 24 하고 있으면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도 할 수밖에 없는 25 증거를 주십니다. 그러면요 후대에 영원토록 남길 만한 증거를 딱 가지는 증인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도표를 외우자 뭐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달달 외우면 뭐 하겠습니까? 뭐 시험 나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냐면 진짜 여러분이 이 천명을 딱 발견하면 진짜 당연한 걸 하게 될 것이고, 내가 있는 당연한 주어진, 내가 지금 내게 주어진 당연한 걸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일심 오직 24 하다 보면요, 이게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다 할 만큼 딱 증거를 주셔서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꿀 만큼 재창조 역사를 주시는, 영원히 남을 후대에 남을 만한 증거가 될 만한 증거를 주셔서 이걸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탁 돼버리는 그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자, 여러분 이제 영적인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아침 딱 일어나면 감사부터 회복하세요. 내가 구원 받은 거 감사하고, 내가 복음의 핵심을 깨닫게 된 거 감사하고, 진짜 내가 한 시대 전도자를 만난 거 감사하고, 내가 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 감사하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그 증거 속에 있는 거 감사하고, 그 감사부터 하세요. 두 번째로는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감사뿐만 아니라 말씀 가지고 자꾸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의 흐름의 성취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갑자기 내가 지금 결혼하게 됐다, 갑자기 뭘 결정하게 됐다, 그때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 찾으려 하지 마시고, 늘 말씀 속에 있다 보면, 그 흐름 속에 늘 있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시간표가 왔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첩도 하고 계속 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첩이 없다면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매 주 중에 말씀을 받을 것 같습니까? 붙잡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혼자서 말씀 찾고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하겠죠. 그래서 전체 흐름이 있고, 우리 개인의 강단 메시지가 있고, 우리 교회의 강단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붙잡는 메시지가 쭉 있습니다. 붙잡고 계속 말씀의 성취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딱 붙잡고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심시를 살리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것에 집착돼 있고, 드라마나 게임이나 막 딱 집착돼 있고, 정신이나 삶이 막 분열되고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내 습관대로 가는 거거든요. 또 삶이 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고, 그 빈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딱 회복하시면 진짜 그 속에서 정말 이것만으로 충분한 행복한 비밀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과 아침에 깊은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내 현장도 치유하시고, 나도 치유하시고, 말씀 중에 자꾸 깨달아져서 정말 답이 되고, 이런 중에 정말 내 미래가 딱 보여지면서 말씀과 내가 딱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깊은 시간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인 깊은 시간, 이거부터 영적인 최고의 썸밋 돼야 돼요. 적어도 우리 청년부는요, 다른 우리 부서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 대학생들, 랩런트들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지금 누구 당장 어떤 후배들을 붙여서 도와주러 하면, 이게 보니까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지금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무너져 있구나, 지금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이거부터 회복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언니 따라 해봐, 오빠 따라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죠? 정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딱 말해줄 수 있을 만큼의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럼 나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깊은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모든 행복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정말 이 깊은 시간에 힘을 얻어가지고 낮에 어떤 일이 닥치고 어떤 문제의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받지 않을 만큼의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큰 힘과 답을 얻고 나가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것도 영향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 때문에 그죠? 다 이길 수 있는 축복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생명의 문도 여십니다. 이번 주도요. 제가 가는 데마다 또 이번 주 새벽 기도라서 또 이번 주 제일 바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강의도 되게 많고 스케줄이 복잡했고 막 했는데 아침부터 밤까지 막 계속 강의했는데 새벽 기도까지 또 있어가지고 계속 3시간밖에 못 자고 막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안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음성이 안 들리고 첫날에 음성이 안 들리고 둘째는 화면이 안 나오고 또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막 했는데 막 이런 중에 이제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또 훈련할 때마다 메시지가 뭐였냐면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 해라. 이 깊은 시간 가지면 하나님이 문 열어주신다. 막 이런 내용이었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자꾸 사람 붙여주세요. 오늘 이번 주도 가만히 있는데 새신자 계속 연결되고 또 어제 우리 MT 갔는데요. 이분들 MT 가가지고 그 뭡니까 청평 가가지고 수상 레저 뭐 하는 거 막 타고 뭐 바나나보트 막 뒤비지고 이런 거 했거든요. 평생 그런 거 처음 해봤어. 그래 막 하는데 가다가 내가 제일 가해서 내가 가지고 몸 반이 물에 빠져 있어. 나 지금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막 계속 해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너무 밀었더니만 저쪽 편에 그러니까 주안이 계속 물에 빠지고 원판에 있어야 되는데 중안에는 계속 물 속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뒤따 웃겠는데 하여튼 그랬는데요. 그 운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운전하는 사람 보통 맹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가지고 또 오더니 애들이 자꾸 내보고 목사님 부를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교회가 어디예요? 그 청평이니까 뭐 그거 알겠나 싶어가지고 아 저 멀리 있어요. 이런 처음에 그랬거든. 그 어디 여기를 아니 저 서울 송파구 장지동. 나 송파구 장지동 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예요? 그러니까 송파 파인타운 사는가 봐. 거기 그 가이드파이브 맞은편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있나? 그 이름이 복지센터라고 돼 있어가지고 그거 안다면서 막 이런 거예요. 그분이 자기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는데 좀 답이 없다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기도하는데 안 되지 나는. 그래서 막 이러더라고. 그 신분을 먼저 바꿔야죠. 신분을 어떻게 바꿔? 복음 듣고 예수 구주 영접하면 자녀 되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는데?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누가 말해주는데? 제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 번호 바로 찍어. 제가 다음 운전 때문에 막 한다고 해가지고 제 번호 찍고 전전주 찍어 해가지고 오승현 씨라고 찍어줬어요. 이번 주 만나자 하면서 막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꼭 한번 교회 갈게요. 막 이러면서 교회 오겠습니까 자기 혼자? 그거 나 올 수 있는 힘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계속 그런 거 하고 있고 보니까 미용지에서 맨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삶은 다 무너져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복음 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 형님네 아이들 또 영접시키고 이번 주에 막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붙이시고 연결되고 막 이런 걸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죠? 우리 놀라고 갔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막 영적인 깊은 시간 회복하는 영적인 최고의 썸밋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어떤 것 때문에 손해 있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고 하지 마시고 다 양보하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건 양보하고 마므레 상수리 나무 밑에 단을 쌓았던 것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모든 건 양보하고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 양보하고 영적인 썸밋이 된 축복만 내가 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머지 그 영적 썸밋 때문에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업에 대한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이제 브랜드가 될 만큼 하나님 주신 나에걸 가지고 전문성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이런저런 책 많이 읽지 말고 쓸데없는 책 많이 읽지 말고 업에 대한 책을 전문적으로 읽으세요. 독서하라고 했는데 자 유대인들이 항상 보면 성공했던 유대인들의 특징들을 보면 항상 자기 전에 애들한테 책을 읽어줬다 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내 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TV 뉴스 뭐더라 스타트 깡뭐 쇼인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왜 어떤 옛날에 피아노 학원 원장이었는데 지금 막 명 강사가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 무슨 임미숙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저 충북에 무슨 뭐 시골 동네 살다 온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명 강사가 돼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전철 타고 지금도 출근한대요. 전철 타고 딱 앉아서 자기 가는데 1시간 걸린대요. 근데 옆에 막 사람도 서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죠? 전철에 딱 자기가 막 제일 먼저 출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딱 타면 항상 자리가 있대. 딱 앉아가지고 그 안에 막 아침에 출근 시간에 엄청 사람 모여드는데 자기 반에 딱 바운다리를 딱 치고 울타리를 딱 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가 혼자 집중한대요. 1시간 동안 내 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1시간 동안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막 이게 뭐 스타트강 뭐 이렇게 명강사가 돼버렸어.
자기 업에 대해서 뭐 강의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그런데요. 그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에디슨 이런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구 딱 하는 거 하면 되겠다. 요거 딱 생각한 것은 단 7초인가 그랬대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이 제대로 있을까? 근데 그걸 연구한 데는 뭐 7년이 걸렸다나? 그래가지고 뭐 몇만 번의 실패를 거듭 끝에 결국 그걸 만들어냈는데 계속 24시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생각했다 24시. 그죠?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이론 막 하고 하는 것들이 단 머릿속에 3초 싹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30년 동안인가 연구했대요. 그죠? 오직 그것만 했대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업에 대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이 1시간만이라도 매일 1시간 업에 대한 거 연구하고 매일 1시간 내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생각하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전문성 응답 안 주시겠습니까? 그죠? 요 생각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생각해봐요. 갑자기 내게 지금 전도 훈련을 하는 일을 맡기셔가지고 전국세계 상당히 제게 부담스러운 업이 제게 맡겨져 있단 말이죠. 그럼 그분들에게 답 주고 많은 교회를 살리고 그분들에게 방향을 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의 전도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아파트 전도 위례 캠프 좀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어디로 파고들어야 될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절대 전도가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계속 전도에서 생각합니다. 내 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말씀에서 자꾸 확인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성령인도 받고 있는 것인지 주일 강단 메시지 딱 계속 생각하다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와, 내가 이번 주에 이 생각했는데 목사님 정확하게 답 주셨어. 나 이 부분이 딴 건 다 됐는데 요게 좀 이게 안 돼가서 요 부분 어떻게 할까 이랬는데 이 목사님 예화에서 딱 말하는데 그게 답이 됐어. 딱 그런다니까요. 말씀 속에서 딱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게 진짜 이 저주구나. 진짜 이 그리스도가 없어 이렇게 망해가는 현장이 보이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 이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 삼저주가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것 붙잡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다고 진짜 이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 하나님 증거 주시겠구나. 이걸 다 여기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곳곳에 답 줄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왕을 만나 가지고 요셉이 답 줬던 것처럼 꿈을 해석해 줬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줬던 것처럼요. 그리고 7년 풍년, 7년 학년 동안에서 답을 줬던 것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 가지고 답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 예배입니다. 리빙 월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 12장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거룩한 산짓을 하나님께 드리자.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답을 주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고 이게 산 예배입니다. 그죠? 이런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다 보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지난주에 우리 다 살펴봤던처럼 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유 목사님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실패하느냐 7가지 말했던 그 부분인데요. 유대인들은 항상 밤에 책을 읽어준다 했는데 우리는 그 책을 읽어준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의 성공을 본다면 그럼 반대로 우리는 진짜 우리 업을 두고 전문성을 두고 책도 읽고 독서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말씀 그 사람들은 위인전 이야기 해줬다는데 훌륭한 위인 이야기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 다니엘 이야기 이런 것도 해줬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공이라니까요. 말씀은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자꾸 봐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새 절기 붙잡고 응답받은 유대인들은 응답받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 이런 문제가 없고 다 저럴 수밖에 없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겠구나. 또 붙잡아야 되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산 예배를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답 주는 산 예배를 드리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가는 현장마다 우리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답 주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게 되는 이게 진짜 성공이라니까요.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뜨고 뭐 돈 벌고 이게 성공이겠습니까? 진짜 이 부분 딱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가지고 업에 대한 깊은 응답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간이 좀 돼가지고 한번 또 TV를 딱 트니까 오랜만에 TV를 한번 봤는데 딱 보니까 백종원의 뭐 집밥 이거 뭐 하더라고. 김치만두 만드는 법 해가지고 내가 다 적어놨는데 지금 내가 혼자 만들어 보려고 다 적어놨는데 막 재료도 좀 사가지고 하려는데 재료비가 더 들 것 같아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래서 만두를 어떻게 한다 뭐 이게 아니라요. 막 이게 뭡니까? 이걸 쫙 해가지고 한 컵 딱 만들고 뭐 딱딱 구체적이라. 그죠? 그러니까 몇 분 시계 딱지가 땡 하고 딱 하고 여러분 그 백종원이 하는 뭐 이렇게 식당 같은 데 가보면요 이게 뭐 오븐 같은 거 뭐 딱 나오면 시계 딱 해가 딱 2분 해가 드시면 됩니다. 이분 땡땡땡 바로 먹으면 된다. 그 시간과 이건 딱 구체적이잖아.
그 우리가 보통 이거 뭐 딴 데 가서 뭐 이렇게 하라 뭐 된장 넣고 하라고 얼마나 넣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몰라. 그리고 똑같이 맛이 납니까? 근데 이 사람 보면 뭔가 구체적이라. 그죠? 이렇게 하고 뭐 그러고 또 획기적이더라고 보니까. 보통 이 만두에는 반드시 두부가 들어가는데 여기 두부 넣으면 안 되고 어쩌면서 그걸 할 수 있는 뭐 들깨를 넣으면 되고 역시 그 우리 손님 가더라고. 왜 푸드 트럭인가 뭔가 있다며요. 하는데 집사님 딱 그런 거예요. 안 되는 푸드 트럭 이제 트럭 들어놓고 장사하는 사람 중에 안 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답을 주는 거라. 왜 안 되는지. 근데 딱 이제 뭐 어떤 휴양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솜사탕 만드는 사람이라. 근데 보니까 되게 허름하고 막 장사 안 될 것처럼 보여.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바람 불고 뭐 비 오고 이러면 이제 막 다 눅눅해져 버리고 이러니까 또 안 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 딱 가보니까 지금 너무 먼 데서 한다. 뭐 어떻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또 당신이 보니까 지금 생각 자체가 지금 축제가 아니다. 이건 언제 먹냐? 축제 때 먹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거 만들 때 축제의 기분으로 해야 된다. 지금 자세가 틀렸다. 뭐 이거부터 여기 다 하더라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지금 몇천 개의 지금 점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 뭐 음식 전공한 사람도 아니야. 뭐 식품 영양과 나온 사람도 아니야. 요리 전공한 것도 아니야. 그죠? 근데 취미로 뭐 하고 하는데 딱딱 정확하게 이 사람 대로 해준 거 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 다 조리해줘가지고 내가 맨날 그 레시피를 계속 먹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국의 남자들 그러고 있을 거야 아마 전부 다. 그죠? 그죠? 그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을 줬으면 이 사람 한번 왔다 가버리면 뭐 맛집 대표고 뭐 가서 뭐 이 사람이 무슨 평가 내려가지고 했다 그러면 뭐 대박 나쁘고 뭐 이 사람 서론 모시려고 난리고 지금 그런 전문성을 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복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그걸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뭐 복음 좀 업에 대한 전문성도 쌓고 진짜 그러면서도 현장도 다 그리스도로 보고 말씀으로 확인도 하고 그러는 중에 가는 곳마다 다른 것으로 레시피로 답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주는 거죠. 그죠? 딱 그래서 정말 이 사람 만나면 뭔가 구체적이고 답이 이게 딱 나와야 돼요.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리 열두 소통이 딱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하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 자꾸 하지 말라 하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무슨 다 싫어하지? 사람들은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옆 이런 게 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깊이 뭘 하더라도 정보를 하나 찾더라도 깊이 넓이 높이 딱 알고 있고 지금 깊이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 혼자 딱 해가 잘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위, 옆, 아래 막 같이 배려할 줄도 알고 이래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도 과거, 현재, 미래 딱 보면서 과거가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왔는데 항상 전도운동 하다가 중단됐던 이유는 이래서 안 됐, 지속이 안 됐구나. 그럼 지금 뭐가 놓쳐졌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럼 똑같은 일 답습할 게 아니라 이걸 잘 보면 앞으로 미래 어떤 응답받는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참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 청년들은 이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야겠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전도 선교에 대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내 사업이 내 학업이 전 선교에 쓰임 받게 그죠? 그 응답을 받는 게 20가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20가지 전략 할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업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능이 내 사업이 학업이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속에서 모든 전략을 찾자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기초라는 거 정말 우리 마가다락방 응답을 가지고 유일성의 증거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 맞아주고 우리 업과 집과 모든 것들이 딱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딱 요거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답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 가든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는요 사람이나 일이나 현장을 만나게 될 때 누구를 만나도 현장 가면 다 살려버리고 사람 만나면 다 답 줘버리고 이래 보면 끝나는 겁니다. 저 사람만 만나면 답이 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모든 사람 여러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라 했는데 우리 이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우울증, 상처받은 사람들 이로 인한 정신병 계속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되게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 예배 드리는데 완전 죽을 맛으로 얼굴 하고 있더라고. 걔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내 얼굴을 안 쳐다봐. 계속 내가 막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무슨 검사를 했는데 상당히 상황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친구에 힘주고 막 살리고 좀 하려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보세요. 영혼과 분명히 이런 문제가 앞에 시대적 문제가 닥칠 거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떤 문제 왔다고 속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말씀 가지고 이겨낸 증인 되셔서 진짜 앞으로 그 수많은 그런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죠? 이 응답을 탁 누리시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삶건강의 축복도 실제로 누리시고 그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것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누리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참된 성공의 비밀을 주셨는데 내 업에 대해서
최고의 브랜드가 될 만큼 전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닌 정말 이것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의 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주신 나를 찾는 귀한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축복 주시고 우리 귀한 청년분들 정말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지 하나의 주셨던 중요한 청년부의 수련의 메시지를 붙잡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 천명이 발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업이 정말 최고의 브랜드가 될 만큼 내 천명이 최고의 이름이 될 만큼 그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를 말하면 이미지가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 참전도한 사람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고의 24시 오직 정말 일심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다가 재창조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맞들어 간절히옵나이다. 우리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제목, 이번에 우리 전체에 주셨던 우리 WRC 그 주제 찬양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살아계신 하나님 드립시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고 이 땅을 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찾게 하소서.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우리의 빛이 현장 살리고 이 땅의 흑암 무너지도록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우리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어둠에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렘넌트여 그곳으로 우리 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장님께서 자리를 좀 비우시는 일이 생기셔서